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바울 사도를 박해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사역의 첫 시작점에서부터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그 사역의 길이 가시밭길이다, 꽃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다른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바울에게 안수해줘라.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그 당시 사울에게 나아가는 것을 주저주저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여,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박해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허가증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그러한 사람에게 가야 합니까? 저에게 그 사람에게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은 사역의 시작점에서부터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사역의 길이 가시밭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박해의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를 음해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인데 왜 마음에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왜 흔들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었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2번씩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두로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고 그 성도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며칠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곳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야기하였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조금 이상하지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신 걸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앞길을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저 다른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가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한다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돼서 인간적인 정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갔는데도 그곳 성도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곳에 찾아옵니다. 그 선지자는 바울의 끈을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지요.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이 띠의 이 끈의 주인은 이렇게 묶임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 빌립의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모든 선교 일행과 빌립과 빌립의 딸들 모두 그 모습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걱정이 됩니다. 바울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걱정이 돼서. 이렇게 2번이나 연거푸 자신을 걱정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리는 성도들의 말을 들으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보통 같으면 성도들이 만류하는 그런 상황에서 못 이기는 척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할 것을 알기에 못 이기는 척,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내려놓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을 걱정해주는 성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 사명의 길을 굳건히 걸어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로의 성도들도 아가보 선지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의 앞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 고난을 보여주시고 계속 연거푸 말씀하셨을까?
바울 사도가 갈등하라고 보여주신 걸까? 아니겠지요. 사도 바울이 준비되도록, 그 심령이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환상 중에 바울이 당할 고난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말씀 가운데에 보여지는 바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마음에 철판을 깔았다. 울고 자신을 말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았다? 그게 아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할 수 없어 단호하게 깨쳐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죽을 각오로 믿음으로 올곧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바울이 참 귀하게, 아름답게, 또한 애처롭게 보이지 않으셨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른 믿음의 지체들의 위로의 말을 잡고 그만해도 되겠다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위해 굳건함으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올곧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배를 탔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여행 팀이 배를 타고 많은 섬들과 도시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섬들, 그 많은 도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탄 배가 먼저 고스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사진 한번 보지요. 여기는 고스 섬의 아스클레피오스 유적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것은 그들이 믿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아스클레피오스 의술의 신을 숭상하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이 뭘까요? 의술이겠죠. 여기에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세운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의과대학. 의과대학이 있는 섬이에요. 그 당시 어디에 그런 의과대학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의술의 신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놓고 그 섬에 의과대학을 만들어 놨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무엇이었을까? 화려한 저 신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의과대학. 우리 마을에는 뭐가 있어요? 의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자랑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던 그 당시 1세기에
그 섬에는 있었단 말이죠. 히포크라테스로 인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한 의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놀랬을 겁니다.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의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영생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의 눈에는 달리 보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전해도 한정된 인생이잖아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 안에서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여기저기 몸이 아파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인생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영혼들이 안타까워 보였을 바울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달랐던 거예요.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바울이 다음으로 들린 곳이 로도스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지요. 로도스 섬을 그려놓은 것인데 헬리오스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보면 조각상, 사람 조각상 밑에 배가 있지요. 범선이 들어가는데 저런 큰 범선이 드나들 정도로 저 조각상이 컸습니다. 33m 이상 되는 조각상, 그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조각상이었어요. 헬리오스는 태양신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 로도스 섬의 사람들은 이 태양신 헬리오스를 섬겼어요. 아폴론입니다. 어땠을까요? 바울과 선교 일행이 탄 배가 들어가는데 무엇을 처음으로 보면서 들어가지요? 헬리오스 조각상을 보면서 저 다리 사이로 범선이 들어가는데 우와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찬란한 그 도시를 봅니다. 저 섬에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교육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인간의 탁월한 학문이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의 복음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분토와 같이 여긴다 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학식은 있었지만, 화려한 모습은 있었지만 영생에 관한 지혜를 갖지 못한,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안타깝게 보였을 겁니다. 바울이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바다라와 두로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두 도시는 무역항에 있는 도시입니다. 무역의 거점 도시로 많은 물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집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눈에는 경제적인 부유함은 있었지만 영적인 기갈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달리 보입니다. 좋은 집안 배경과 학문적인 성취가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아 왔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역변한 사람,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한정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바라봅니다. 저들도 생명의 복음을 알아야 하는데, 영생을 알아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죠.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올곧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넘겨주다라는 동사를 살펴보니까, 여기 나온 동사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듣고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셨는데 나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고난 당하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야 하는구나. 믿음의 귀가 열려서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아, 나도 가는구나. 예수님 그 발자취 따라 나도 걸어가는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르고 달래서 그 사명의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자, 사탕 줄게, 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어린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려면 오랜 시간, 어르고 달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면서 평소에 안 줬던 껌도 주고 사탕도 주면서 가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성한 자녀에게 사탕 주면서 병원 가자 하는 엄마 아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그렇게 어르고 달래지 않으셨어요. 고난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 그 고난의 길을 확증해 주시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고난의 길이지만 너가 가야 하는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속여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면서 그래도 가야 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바울을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한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이렇게 올곧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주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도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의 심장은 상한 감정으로 썩어가는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으로 뛰는 심장, 주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은 무엇으로 뛰고 있는가? 십자가 복음으로 뛰고 있는가? 아니면 상한 감정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장이 주의 심장이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 복음으로 뛰는 심장이길 바랍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십자가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선명한 사생관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성도를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심장으로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굳건히 걸어가는 그 사명자 바울 사도를 보면서 다른 믿음의 지체들의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도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먼저 두로의 성도들이, 두로 그 지역의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본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무슨 문제만 있으면 안 된대요, 못 한대요,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저런 문제가 있을 거래요. 낙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긍정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분들도 힘을 받아요.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면 되지요. 한번 해봅시다. 바울 사도로 인하여서 드로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지요, 순종의 표현이지요, 복종의 표현이지요. 나의 감정을 넘어서겠다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간다 하면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보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송별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변합니다.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변하고 결단의 시간이 됩니다. 바울 사도의 굳건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 지역의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전에는 인간적인 정으로만 반응했습니다. 석별의 정으로만 반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요. 기도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그렇게만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지요. 기도로 반응해야지요. 순종으로 반응해야지요. 두로의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두로의 성도들뿐만 아니었습니다. 가이사라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가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가이사라 성도들도 올곧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이 커져갑니다. 바울의 단호한 믿음을 보고 그들이 감정적인 호소를 그칩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쳤노라. 성도는 멈출 때에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도들이 잘 못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지 못해요.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탁월해서? 또 한쪽에서는 내가 여기에서 멈추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까 봐, 그간 내가 해온 노력이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는데도 멈추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이사라의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기대하고 멈추어 설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했습니다. 여기에서 멈춰 있지 않고 가이사라의 성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가이사라 성도들이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가다가는 같이 몰려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동행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믿음으로 그들이 서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복음은 영광만이 아니다. 고난도 당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 밥만 잘 먹어도 예뻐요. 그게 일이에요.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잘 자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겠냐고요. 언제까지겠냐고요. 시간이 지나면 일어서야죠. 시간이 지나면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죠. 시간이 지나면 업을 갖고 열심히 일도 해야죠. 시간이 지나면 부모도 공양하고, 시간이 지나면 책임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힘든 일도 만나요. 고난도 만나지요. 그렇지만 내가 자녀이기에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님 믿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격이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은 감당하지 않고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만 서려고 하는 것, 잘못된 거지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만 머무르려 한다. 나에게 맡겨진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나 홀로가 아니에요. 영광도 주님과 함께, 고난도 주님과 함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영광의 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바라고 주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 굳건히 두로의 성도들처럼, 가이사랴의 성도들처럼, 바울처럼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의 길도 고난의 길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되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처로 썩어져가는 심장이 아니라 주의 심장 가지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대와 결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